오늘 누가복음 20장에는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셋째 날인 화요일 날 있었던 그러한 기록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논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마태복음 앞에 또 마가복음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당시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었지만 영적으로 그 참된 진리를 알지 못했던 그 지도자들에게 참된 진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이죠. 앞에 보면 권세에 대한 얘기, 또 이어서 포도 농부 비유가 나오죠. 같이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또 이외에 세금, 부활, 또 메시아에 대한 이런 내용들도 다 당시 영적으로 무지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참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미움을 받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러한 미움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처하는데 그것이 또 하나의 또 빌미를 제공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시는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 한번 볼까요? 오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또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앞에 보면 19장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소위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고 환전하는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내쫓잖아요. 당시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을 예수님이 서슴없이 그렇게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깜짝 놀란 거죠.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시는가. 근데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하도 예수님을 막 따르니까 그들이 어찌할 수가 없었죠.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어려움에 처할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세 그랬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시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은 저렇게 미움을 받고 오해를 받고 또 능욕을 당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지금 계속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막 질문을 막 쏟아붓잖아요. 이 세금은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또 부활에 대한 이야기, 또 권위에 대한 이야기 계속 질문을 해요. 공격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였어요?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또 그들의 관계 이런 말씀이 계속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변함없이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시고 생명의 복음을 가르치시죠. 그때는 제자들이 몰랐겠지만 나중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제자들도 똑같이 해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또 우리가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늘 간직하고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또 생명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결코 타협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이 복음, 이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꼭 붙잡고 우리가 만나는 자들에게 이 참된 진리를 우리가 온전히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 중에 진리, 복음 중에 복음이 뭡니까? 부활이죠. 오늘 부활에 대한 얘기를 또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27절부터 40절까지 그 내용인데요. 특별히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보니까 27절 보세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랬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있었죠. 근데 여기 보니까 사두개인들이 나왔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그 다윗 당시 보면 사독 제사장이 있는데 그들의 후예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후손들이죠.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요, 당시 상당히 바리새인들과는 좀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아주 보수적이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율법도 지키고 또 했지만 이들은 당시 그 헤롯 또 로마 정부의 친세력이었어요. 세상 권력과도 함께 손을 잡고 또 종교적으로도 손을 잡고 이런 자들. 그래서 이들이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으로서 그들은 부와 권력을 다 쥐고 있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뭐라 그랬어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사실 늘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은 늘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교회 이렇게 다니다 보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잊고 살 때가 많죠. 부활절에 아니면 장례 때 목사님이 부활에 대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외에는 우리가 사실 부활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늘 부활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 11장에는 뭐라 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나사로 집에서 죽은 나사로 그 사건이 있죠. 거기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그 내용이에요. 그 사두개인들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 부인이 그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그 대를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났는지 병이 들었는지 그 남편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은 남편의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해서 형을 위해 그 상속자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대를 이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그 동생도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또 바로 밑에 동생이 또 첫째 형의 아내를 또 취하여서 상속자를 세우려고 했는데 또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7명 형제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부활이 됐을 때 그 부인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런 아주 곤란한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하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그런 질문을 했던 사두개인들과 아마 대판 싸움을 했을지도 몰라요. 지금 장난하냐고, 누굴 놀리냐고 하면서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그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얘기했습니다. 그게 오늘 34절이죠.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여기 보면 부활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즉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부활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어때요? 오직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만이 부활의 날에는 있을 것이다. 38절 보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느니라. 더 이상 세상의 논란이 이 부활의 때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 그 진리는 바로 부활이에요. 만약에 기독교에서 부활을 뺀다, 그러면 기독교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 끝까지 가져야 할 소망은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부활은 절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황이든지 우리가 이 부활 신앙만 견고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부활의 자녀입니다. 거듭남의 신비라는 것이 그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옛사람,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다 죽고 다시금 우리가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영적인 태어남이죠. 이것이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언젠가 죽어서 다시금 부활할 그날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날마다 어젯밤 잠을 잤잖아요. 오늘 새벽에 깨어났습니다. 그냥 육적인 잠을 자다 깨어난 것 같지만 우리는 사실 영적으로도 다시 깨어난 거거든요.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언젠가 우리는 영원한 잠을 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영원히 살아나는 그 부활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부활의 신앙으로 견고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부활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1번부터 15번까지 기도입니다. 1번부터 15번.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영역과 리더십 건강을 더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맡겨진 소임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중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건축위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구역원들이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또 능욕을 당하며 또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아시면서도 변함없이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하셨던 그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또 우리가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복음 전하며 좀 진리를 세워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전을 찾는 모든 발걸음들을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아버지 추수감사주일과 또 가족 이후 초청잔치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또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다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돌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육신을 꼭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회복되고 치료되고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출타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아버지 교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셔서 주님 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이 다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를 살리는 아버지 복된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하나님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